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가 한 주를 또 지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고려 하나교회가 참 복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아무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이렇게 고령에 있는 교회들, 집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요, 참 답이 없구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본이 못 되는구나.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이 못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시고요. 또 뭐 본이 못 되는 것 정도를 떠나서 복음이 없구나, 참 방황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만나면서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속에서도 진짜 답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시고요. 참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내가 눈 열어야 되겠다, 말씀 보는 눈도 열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도 열어야 되겠고, 제가 우리 집사님과 우리 고려 하나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눈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식과 정말 영적인 무기들을 이렇게 쥐고 누리는 그런 축복 세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불신자가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을 뭐 이렇게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 보면서, 사건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듯이 내 남은 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고 정확한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거를 안 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이었고 멍청한 짓인 것이죠. 큰 무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신입사님이 드론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기로 막 사용되어 가지고 막 공격하고, 사실 모든 것들이요, 군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개발비를 이제 군대에만 쓸 수 없고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조금 바꿔갖고 했었는데, 드론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택배도 하고 다 하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무기로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도 뭐 베네수엘라입니까? 대통령한테 공격했던 그런, 그 뭐 아침에 영상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있더라고요. 그 무기가 있는데 안 쓰고 가만히 그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은 거지. 우리가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는데 쓰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질근질해야지.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것이냐, 이게 알아야 되는 건데 안 누리고 못 누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창조주, 또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자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 이 연결되어지는 조건이 뭐냐?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뭐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거구나.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계획과 방법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모르고 뭘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 연결의 방법이 뭐냐? 어디 멀리 산 깊숙이 들어가거나 사막에 막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막 고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알아갈수록 뭘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고 그 계획의 방법이 이해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상태입니다. 상태.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죠? 우리는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어디 가가지고 뭐라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그 위에 말해서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된 상태.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게 뭐냐? 특별히 정시기도 시간, 아침에 하는 시간. 밥 먹기 위해서 밥을 앞에 놔두고 눈 감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시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참 효과적이진 않다. 배가 고파서 지금 밥 먹으러 앉았는데 또 사람들도 앉아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는 것은 그게 효과적이진 않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좋죠. 자고 일어났을 때라든지 내가 오후에 어느 한가한 시간이라든지 조금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낸다든지 또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든지 나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께 집중되진 상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그 시작이 뭐냐?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같으면은 이인곤 집사님하고 약속해갖고 김도기 집사님 약속해가지고 어디 커피숍에서 어느 식당에서 만납시다 하면 딱 만나면 되는데 그걸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뭘 하시냐? 위에 말한 대로 이 복음 예수님이 누구며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 와 계셔서 이분을 내가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의 시작이고 자녀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뭐하러 오셨냐?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연결의 지속이 뭡니까? 이 복음의 계획과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그 비밀과 일들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강단이 연결되어서 우리는 현장과 연결되어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 그래서 현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결과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되라. 정인이 되리라. 그 말은 능력이 너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다. 기다려라. 나타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게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내가 사람 막 손 얹으면 막 병이 막 낫고, 내가 막 가가지고 뭘 말을 했더니 막 그대로 막 돼버리고, 막 로또 샀더니 막 그게 막 당첨되고, 이런 능력. 이렇게 생각.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능력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지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도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고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단의 권세가 나로 말미암아 뒷걸음치면서 물러나고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물러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뭡니까? 펜싱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손에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칼 맞아가 피가 난자돼 있는데, 지금 내 손등에 칼 뚫려고 좀 난 거 가지고 막 호들갑을 들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헷갈립니다. 지금 저 상대방이 지금 졌는데, 패했는데, 망했는데, 내가 막 그걸 들고 막 호들갑 들고 있으면요, 헷갈리는 거죠. 마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함이 없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가정은요, 사단이 그것들이 물러나고 있어요. 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날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물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치유되지기도 하고 내가 변화되지는데, 그 과정들이 때로는 내가 뭔가 이상한 상황 속으로 몰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만들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요, 나와 관계된 그 영역에서부터 물러나고 있어요. 깨어지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관계된 주변의 현장에서부터 사단의 권세는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결로부터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오고 정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안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만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시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게 연결이 끊어지고 이 사실이 자꾸 확인 안 되시면 뭐하냐? 다른 신을 찾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다녔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다른 신을 찾아요. 성도들도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충족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가요. 자꾸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영적 지식, 틀린 영적 지식을 자꾸 찾아다가, 이게 뭡니까? 귀신. 지금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자꾸 다른 영적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자꾸. 요즘 윤회와 환생에 대한 드라마가 자꾸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뭐 보지 마라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자꾸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관 속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은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생각에 영향을 주고 인생에 영향을 주고 어떤 내 삶에 영향을 자꾸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귀신 된다는 생각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베레아라는 굉장히 지금 큰 단체로 서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김기동 귀신론 돼 있는데 그 귀신은 뭐냐면 죽어서 몇 년까지 인생이 120년이 인생인데 120살 내가 안 죽은 사람들은 그 120살 동안에 이 땅을 9천을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들으면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탁 얻어 걸리기 쉬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손금을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하면요 사람 머릿속에 딱 들어가기 좋도록 딱 만들어갖고 딱 집어넣어 주는 거 있죠. 그게 딱 얻어 걸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지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을 향해 쫓아가면서 거기에 종이 되시는 것이죠. 종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래됐는데요. 그 무당천도 좀 돌아다니고 부산에서 이제 현장 간다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이제 그 제일 번화가에 부산에 내렸는데 남녀 호랭교가 그러다 내가 오리보리에 있는지 뭐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은 그래요. 지금 할아버지가 귀신이 돼가지고 한 번도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막 이렇게 재산 지내가지고 막 굶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제사상 차려줄 테니까 제산 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서 내가 뭐 하자 그래가지고 따라가요. 개똥 같은 소리인데 그걸 듣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하고 나면 뭔가 훅 들어오는가 봐요. 그때부터 이제 그걸 잡히는가 봐요. 뭐 교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생각이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접근되시는지 몰라요. 다 틀리지. 우리가 죽으면요 바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 사이에 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천주교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잠깐 쉰다는 거예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큰 것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쌓으면 그게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사람을 꼬시기 좋은 말이죠. 우리 조상이 지금 천국 연옥이라는 곳에 가운데 이제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또 큰 것 많이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 만들어요. 생기는 것은 없고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있던 화장을 했던 뭘 했던 관계없이 산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식이.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게 모르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계속 다른 생각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운명과 잘못된 영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밀쳐다는 거죠. 결박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단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차이는 뭐냐?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쫓기는 몸에 있어요. 누구한테? 왕에게, 왕비에게, 당연히 군사들한테 쫓기는 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지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에게도 아버지라는 불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군에게서도 존경을 받았어요. 차이가 뭐냐? 엘리사는요, 이 도단성이라는 교회 위에 서 있었고, 그가 뭐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고,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요, 현장을 정복할, 지금 말해서 전도할 준비, 사람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이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엘리에서부터 엘리사라는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왕이 이 엘리사에게 모든 사사건건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왕에게 사사건건 다, 그 군사작전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데로 공격을 하자 하면은 아무데로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데가 뭐냐면 어느 지역 이름인데, 이걸 딱 어느 지역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어디 이렇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겁이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람어가 그 시대에 통용이 되어졌고,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만큼 중요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뛰어났던 나라예요. 경제력이 뛰어났던 나라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곧 들어올 때마다 막아내는 거죠. 들어올 때마다. 이게 이제 아람 왕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데 불신자가 두려워하고,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줄 모르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밖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무서워서 큰 소리 치고 있고, 막 장담하는 사람들 뭔지 모르고 장담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딱, 이 영적 지식이 딱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도단에 있답니다. 군대를 보내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이에 또 이제 그 참 짧은 구절들이에요. 구절들인데 순간순간 잘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청년 하나가, 사환 하나가, 종이죠, 종.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엘리사의 비서. 비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보니까 막 군대가 막 들어져 치고 있는 거죠. 막 들어와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것이 뭐죠? 눈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군대가 있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는, 이 구원의 축복과 비밀, 하나님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주변에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호들갑에 떨게 되어 있고 자꾸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눈 열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는 그 뒤에 8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나가서 그 군대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곳은 이곳, 이 성도 아니고 당신이 찾는 사람은 이곳에 없다. 내가 데려갈게. 본인을 잡으러 왔는데 본인이 직접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가려주옵소서. 눈 가려달라고 하면 가려져 버리고, 눈 뜨게 달라고 하면 뜨게 돼버리고, 참 신기하죠? 눈 가리고 주옵소서. 이 사람들 데리고 사막으로 끌고 가버렸어. 사막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 열어주옵소서. 눈 뜨고보니까 사막에 와 있는 거죠. 완전 길 헤매고 있는 거죠.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뒤에 보면 왕이 칼로 이것도 다 죽여볼까요? 우리가 전쟁 중에 사로잡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건들. 그냥 포로로 잡지 사람을 일부러 막 죽이지 않잖아요. 전쟁 중에도 이들 물과 떡을 줘서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떡을 줍니다. 먹을 것을 베풉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는 안 왔다 그래요. 다시는. 성경에 그러고 있죠. 다시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여는데 이 엘리사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지난주도 봤듯이 신명기 6장의 약속을 가지고 사무엘도 기도했고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엘리사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과 같이 내게 축복하옵소서. 제가 영권을 두고 기도할 때는요,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내 머릿속에 그립니다. 내가 경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요, 야곱을 두고 기도합니다. 야곱 부자였어요. 하나님, 고령 하나교회에 또 내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야곱과 같은 경제를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경제를 달라고.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후대를 위한 경제, 렘넌트를 위한 경제, 성교를 위한 경제를 하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달라고 되는데 하나님 이 야곱의 약속과 같이 오늘 조금 뒤에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약속이 나와요. 언약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를 두고서 학생들은 그 지혜 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이 전 땅끝을 향한 계획 속에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겠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는요,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휴지한테 응답이 와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들어오게 되고, 뭐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것들 오게 되고 와요. 근데 약간 무서우니까 그게 자꾸 거부되지는.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왔을 때 마음이 이래서 용기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다시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기도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내 안 만나게 해주시고 아무도 나 안 괴롭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이전에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축복에 확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방향이 뭐냐? 미래와 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그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하나님 안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제안 안 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과 연결하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
이 사단의 공격이 무너지도록 내게 이 영적인 무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은요, 계속 숨어있는 방향으로 응답받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정복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내게 이때까지 내가 하고 있던 생각 속에서 자꾸 나를 끌고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옛날 체질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고 옛날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려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옛 체질, 뿌리, 각인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요. 무기. 이 무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도록 자꾸 쓰고 싶어져요. 한번 쓰고 나면 또 쓰고 싶어지고, 한번 쓰고 나면 또 쓰고 싶어. 이게 정상이지. 한번 쓰고 나면 다시는 안 해요. 이렇게 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대회 만대로 우리의 비밀, 언약 잡아야 돼요. 말씀 잡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구절을 잡는 걸 수도 있고요, 인물을 잡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잡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미래를 바꾸시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 미래를 두고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꿈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꿈을 그리는 겁니다. 이미지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꾸 부자 되는 상상하잖아요. 그 부자 되는 상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이루시는 그 축복, 우리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꿈을 자꾸 그리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는요, 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운동도 하시고 기분 좋은 상상하시고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그게 비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시험을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고 힘이 없고 그럴 때도요, 그렇게 그런 상태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사모가 이제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가서 가다가 이제 좀 더워지니까 5시 반에 일어나 가더라고요. 이 기도를 위해서 굉장히 일찍 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도 중심으로 잠도 자고 기도 중심으로 오늘 해요. 지금 몇 달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자는데 이제 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막 힘이 막 나는가 봐. 갔다 오고 나서 막 힘이 막 나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가는 코스가 있는가 보다. 내가 따라가서 모르는데 가는 코스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침에 우리 고대 하나교회 그 방에다가 뭡니까 톡 2개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가는데 그렇게 딱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는데 이제 힘이 빠져 있어요. 가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속도를 좀 올려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라.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설명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람이 처음에 갈 때는 그게 힘들어서 거기에만 집중되져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뭐 가는 게 고속도로 가면 자기한테 안 힘들거든. 안 힘들어지면 뭐가 뭔지 압니까? 생각이 들어. 사람이 안 힘들어지면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면 걱정이 들어와요. 주로 생각의 소스는, 생각의 재료들은 뭐냐면 걱정이 생각의 소스입니다. 즐거운 일 가지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똑같은 시간 갔다 왔는데 피곤이 2배가 되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속도를 올려라.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갔다 좀 난 갔다 했네요. 오늘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할 정도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 이 집사님도 수영을 하셨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또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이 순서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가운데 기도가 들어갔을까? 뭐 하면은 앞에다 가든지 뒤에다 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진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할 때에는 내 몸 컨디션 상태를 올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넋두리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성공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는 도구와 방법이 기도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뭔가가 나옵니다. 실제가 나옵니다.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요. 사건이 오기도 하고 만남이 오기도 하고 뭔가 이상이 와요. 그게 응답입니다. 뭐가 됐든 그게 응답이 되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싸움이 막 터지기도 하고, 이게 갱신의 시간표고 응답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왜 이렇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단이 하는 장난이고 개소리고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나서 보면요, 이게 답답한 것이죠.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나와 함께 둘러진 척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물러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게 먼 미래에 나타나기도 하고 가까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로 나타나요. 이 속에서 이게 보여짐이 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찾아봅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세 번역에서 찾아낸 건데요.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며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화장 안만 해도 안 먹고 말라요. 사람의 입이 마르면요 냄새가 나요. 마르면 냄새가 나요. 그죠? 우리가 여기 물된 동산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젊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내 뼈마디에 온기를 주시고 물이 마르면요 뼈마디도 더더더 설려나가요. 아파요.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고
위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58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네가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하고 있냐,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서 네가 왜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지 않으면서 네가 그렇게 막 잘난 체하고 있냐, 이 내용이 쭉 나와요. 네가 사람들을 살리며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은 뭐냐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며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내 의를 내 앞에 그 결혼식 할 때 앞에 애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확 뿌리는 거 있지. 그건 뭐라 그러죠? 앞에 애들 세워갖고 하는 거를. 근데 그거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빛낼 분이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래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몽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본다는 그러면서 11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조금 구절 해석은 조금 다르죠. 제가 다른 땅콩 복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부자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야곱만큼 부자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산, 이삭의 유산, 야곱의 유산이에요. 지금 영적 유산이고 또 야곱은요 육신적으로도 풍족히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네가 먹고 살게 하겠다. 이 영답과 축복 뭐 했나고요? 기도, 축복. 그러면 물된 동산처럼 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상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 속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자리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영적인 축복과 비밀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음을 보는 역사 있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계속 뒷걸음질 치며 무너